나라에 큰 행사가 있다면 이제 행사장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단을 만들고 자리를 배정하고 열심히 자리를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진짜 행사가 광복절 행사라든지 행사가 탁 시작되면 이제 준비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올라가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던 사람들은 다 빠지고 이제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오고 대통령이 연단에 서고 준비하는 사람들과 진짜 행사를 하는 사람들, 행사를 할 대통령과 나라의 이제 고위 관료들,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무대를 꾸미고 조명을 하고 의자를 갖다 놓고 막 하지만 준비 끝나면 그 사람들은 빠지고 그리고 진짜 행사를 하는 대통령이 연단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단하기 전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 작업을 다 끝내고 무대 뒤로 사라질 때 예수님은 이제 무대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이 보면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이제 헤롯 왕에게 잡혀가는 거죠. 헤롯 왕에게 잡힘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뒤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때를 기다렸다가 세례 요한이 사라지자마자 예수님은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여러 가지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즐겨 보았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었고 그 고백이 나오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이다. 그래서 하나의 정상, 산으로 말하면 정상에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또 설교와 사건들 이것들이 5번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하는 이런 구조로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보기 쉽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복음을 시작하게 되느냐 하는 그 과정을 복음의 근본 기초다 하는 제목으로 2번 나누었었죠. 이제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등장을 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파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전면에 등장해서 전파하신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16절에서 20절에 나오듯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는 말씀과 첫 번째 하시는 사역, 뭐든지 여러분 첫 번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탁 스타트를 끊으면서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사역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도 논문을 쓰면 이 논문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쓰고 있다 하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말씀, 이것이 이제 복음의 사역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찼다 하는 이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이제 시간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흔히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 신화에도 보면 이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시간의 신이죠. 이제 헬라어들은 그래서 전부 다 그 신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어느 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했다 그러면 그 결혼한 시간은 그 사람에게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흘러가는 시간,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시간이 다 됐다 이 말이,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시간이 다 되었다. 지금까지 긴 역사가 흘러오는데 이 흘러오는 시간들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때가 됐다, 그 시간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때가 찼다, 카이로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할 때 기다렸다가 때가 됐다. 우리 이제 집사람은 이렇게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저는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오면 차를 탑니다. 집사람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딱 보고 있다가 한 14분 있다가 온다 이러면 한 10분쯤 있다가 한 2, 3분 남겨놓고 때가 됐다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이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을 시행할 때가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 사역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냈고, 그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찼다 이런 말입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뭐가 왔느냐? 그럼 때가 차면 무슨 때가 찼느냐? 무슨 시간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이제 그때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때가 됐다 하는데 무슨 때가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개념은 여러 번 우리 말씀을 드렸죠. 나라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 주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시대에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 대접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었어요.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나라가 인정받는 거죠. 주권.
그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도 하나도 없이 왕이 혼자서 짐이 곧 나라니라 이러면서 있어봐야 아무도 나라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미치는 영향,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그 나라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건데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회개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구약의 도피성을 보면 그 성에 들어갈 때 담타 넘어서 들어가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잡아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들어가려면 담타 넘고 들어가도 잡혀 나오는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정되게 살려면 도피성 입구에서 그 성읍 장로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실수로 이제 과실치사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안에서 안정되게 살고 정상적인 재판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 장로들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지난날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고치고 이제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신대 교수님들 5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박윤만 교수님이 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죠. 유앙겔리온, 복음을 언제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느냐, 언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3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로는 황제가 이제 후계자, 왕자를 낳았을 때, 그래서 왕자가 탄생했을 때 백성들에게 유앙겔리온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후계자인 왕자가 탄생했다.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왕자가 자라서 황제 즉위식을 할 때, 황제가 될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하고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갈 때, 황제 즉위식을 할 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불렀어요. 나머지 하나는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어떤 나라와 싸워서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소식을, 전쟁에 승리하고 황제가 통치하는 통치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로마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이제 그 3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는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좋은 소식, 이사야서에 보면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좋은 소식 히브리어를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바뀔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그 예가 이사야 40장 9절 10절과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강한 팔로 다스리신다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도 그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산을 넘는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 때 그걸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세상 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자기들 멋대로 주장하던 세상, 물론 하나님이 묵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탄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탄이 지배하고 활동하던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려보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 자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기도 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위에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로 오셨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건설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분이시고 그 첫 출발점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지구상에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기저기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첫 번째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이제 제자를 뽑는 일입니다. 제자를 뽑는 일인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여기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이렇게 말하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시몬은 이제 베드로가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나서 그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또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랬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3번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레위를,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3장 13절부터는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여기에 불렀던 제자들을, 많은 제자들을 불렀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들 중에 12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사도라 이름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과 누가복음의 장면과 요한복음의 장면이 좀 달라요. 다른 이유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데 배를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 그냥 따라갈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잘 없겠죠. 근데 마태나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가시다 보고 부르니까 따라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열심당이었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와도 예수님께서 뭐 오지 마라 이렇게는 안 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이래가지고 예수님 따라갔고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든 생각까지 다 알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을 따라다녀 보니 예수님께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뭔가 메시아라면 군사를 모집하고 뭔가 메시아라면 권력을 쥐고 이럴 줄 기대했는데 속된 말로 그냥 빈털터리 같고 거지 같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이러니까 희망이 없다. 우리가 잘못 따라왔는가 보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사람은 동업자예요. 어부로서 동업자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를 몰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그물 씻고 그물 깁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바닷가에 왔던 거죠. 그리고 바닷가에 와서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돌아설 때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욕하면서 돌아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깊은 데 던졌더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놀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래요. 왜 갑자기 고기 잡혔는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왜 할까요?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설 때 베드로가 그냥 돌아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예수님 흉을 보면서 속된 표현으로 뒷담화 까면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바다에 고기 있는 것을 아는 거 보면 내가 뒷담화 까고 욕하고 했던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에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하박국 1장 1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공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고 바벨론 사람들이 고기를 잡듯이 그물로 고기를 잡고 또 떨고 고기를 잡고 떨고 하듯이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가지고 털고 또 그물 또 던져서 고기 잡고 털고 하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상 다니면서 사람들을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것을 그물로 고기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하박국이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슷한 표현을 해요. 낚시로 낚고 그물로 잡고 사람들을 고기로 비유를 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기로 비유를 했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 본문이 제자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보고 부르니 따라왔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지나가시다가 하는 표현이 구약에도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를 해서 살려주죠.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를 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지나간 후에 등을 볼 수 있다 이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나가시다가 하는 이런 표현.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 가죠. 근데 호렙산에 갔는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지나가시다가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임재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뭡니까? 보시고, 보시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관찰하시는 표현을 할 때 이 보시니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보시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하죠. 보시고 아시고. 사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찾아와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를 부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 나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에 너무 어렵다 그리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때는 스스로 떠나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낼 때 그때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직분자 임명을 했는데 직분자 신청도 받고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해서 제대로 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처럼 지나가신다 하는 표현과 그들을 보시고 아세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다 그들을 관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를 선택할지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세례 요한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 끝에서 세례 요한이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은 많은 제자들을 뽑아서 동참하게 만들고 있어요. 주님이 이루어야 할 구속사역, 그 사역 끝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완성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를 때 특징이 뭡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또 20절에 보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죠.
진정한 제자의 길은 버림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대한 버림. 버리고 나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떠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서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 버린다 하는 말을 듣고 진짜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버린다 하는 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은 진짜 버리긴 다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보면 뒤에 나오지만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죠.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가정을 버린 게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친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그 정신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그런 버림과 따름이 이제 제자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상황을 보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걸 끊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게 이제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아직까지 재산이, 돈이 내 주인이 되고 집안이 내 주인이 되고 세상의 쾌락이 나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버리셔야, 세상을 버려야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세상을 버려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요, 돈에 매여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해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표가 뭡니까? 내가 버는 돈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죠. 돈도 가지고 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합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는 이 표시는 딱 하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내가 벌어서 이 돈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건강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셨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이 돈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11조죠. 최소한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될 때 내가 세상을 버렸다 이 말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나는 뭐예요? 세상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서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면 뭐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을 상징해요. 밭을 갈다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얻어야 되겠는데 이 보화가 남의 밭에 있으니 이 밭을 사야 되잖아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산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야 할 만큼 가치 있죠. 왜요?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보화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천국을 붙잡아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니지만 100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다가 가더라도 우린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100년을 살다가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버려야 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더 이상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해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가 버린 것이 뭡니까? 11조를 버린 게 아니에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물론 그리고 버렸다고 해서 다시 가지 마라 이거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가족들과 함께 따르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혼자 모든 걸 버리고 혼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서고 난 후에 가족들도 데리고 오는 거죠. 다 가족들도 데리고 재산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은 똑같이 재산을 누리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주인이고 돈이 내 주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재물이 내 주인이고 세상이 내 주인 노릇하면, 청지기로 살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 다녀도 끝에 가서 보면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세상 나라에 남아있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겁니까?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겁니까? 더 쉽게 말하면 천국을 선택할 겁니까? 지옥을 선택할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지옥을 버리고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 없이 모든 걸 버리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